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온대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왜 나왔을까요? 뒤를 봐줄 줄이 없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강아지가 죽어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은요, 앞절에서부터 나오지만 사람들은 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예수님 죽었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기대할 게 없다고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여인들이 왜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어떻게 여자들이, 제자들도 아니고 고위 관리들도 아니고 이 낮고 연약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을까요?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 떠나고 다 도망갔는데도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어제부터 가고 싶었지만 율법이 엄격한지라 안식일에는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이 되자마자,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여인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흰 세마포를 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출발할 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덤은 굴이에요. 굴을 이만한 돌로 꽉 막아놓습니다. 굴을 막는 이유는 짐승들의 사체 그 훼손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돌을 큰 걸 가지고 막은 이 돌이 장정 서너 명이 있어도 열기 힘들어요. 여자들 3명이 가갖고 그거를 2-3명이 밀어갖고 못 열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예 출발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인들은 올라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을 이 새벽에 누가 열어줄까? 큰일 났네 하면서 걸어가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산후에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여인들이 희한한 것은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이 여인들의 믿음에, 이 여인들의 헌신에는요 여전한 헌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뭘 바랄 게 있나요? 없어요. 이 여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은요, 이들의 여전한 헌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생명체가 생명을 잃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산천초목이 저렇게 꽃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삭막했을 때 생각해 보면 꿈도 꾸지 못했고요, 저렇게 꽃이 필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따뜻한 기운의 봄이 오니까 푸릇푸릇한 새싹이 나더니 벚꽃이 저 창문 뒤에 저렇게 아름답게 활짝 핀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이 봄은 아주 계절이 딱 맞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이걸 아멘하는 사람과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 입으로만 아멘인가 믿음으로 아멘인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여러분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듯이 이걸 크게 또박또박 읽어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한 3번 정도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의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1절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아멘이십니까? 누구로 인해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똑바르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2절에 나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여 가려도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부활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엄청난 큰 대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고 이 일을 막는단 말입니까?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거역자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 버릇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갈림길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1명의 사도가요, 사도 요한 빼놓고 10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고난까지는 어찌어찌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고난에서 십자가까지 못 따라갔어요. 고난의 종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종이 되지 못하니까 수많은 종들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고난까지는 감수한다니까요. 하도 들어서 고난의 종은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의 종이거든요. 십자가의 종은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욕적이에요. 굴욕적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십자가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은요, 십자가 뒤에 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오는 것입니다. 결국 죽어야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3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테니까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여러분 가벼이 들어요. 아니,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려요. 요즘에 우리요, 저 같은 나이 같은 사람은요, 냉동실에다가 리모컨 넣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리모컨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를 걸고 얘기하면서 전화기 찾아야 돼, 끊어,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신이 잘 안 차려져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신이 또렷할 나이에요. 30대 청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나이 든 분을 금방 얘기해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자꾸 깜빡깜빡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젊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깜빡했을까요? 5절과 6절에서 반복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이 안 나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10명 중에 1명도 없었어요. 여기서 큰 미스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3일 있다, 오늘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 배신했겠어요? 도망갔겠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3일만 참으면 되니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배신했어요? 왜 도망갔어요? 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까봐,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저런 사람 몰라요, 결단코 몰라요, 맹세코 몰라요, 이랬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3일 있다 살아난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일로 한번 생각 좀 해주셔요. 제발. 안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 인류 이래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또 죽었잖아요. 구약에 그 있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에녹은 안 죽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인류 이래로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데 누가 믿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걸 믿었다면 이런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따라간 게 아니고요, 반대로 거꾸로 가서 폐쇄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숨어서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들키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도 그래도 한 가닥 10명 중에 몇 명이라도 기억하겠지.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3번 말했으니까 누군가는 나의 부활을 믿고 있겠지. 세상에 한 명도 기억을 못해요. 귓전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이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졌어요. 왜 그러느냐? 유튜브 설교 듣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죠? 코로나 때부터 유행된 유튜브 예배가 유행되면서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영적인 혼란과 자기 편협에 도취되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찬 예식이나 세례 예식이나 떡을 나누는 교제, 교류,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요, 계란은 받아간다고 꼭 받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꼭 계란 받아가세요. 계란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기도한 거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고, 기도하는 분들이 올려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약 2천여 개 되는 이 계란을 전부 전도로 나가서 돌렸거든요. 우리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언어를 하지 못하고 나눠준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 희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계란을 딱 받으면 뭘 생각할까요? 부활절이구나, 다 알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요, 연약하지만 그 당시 여자들은 존중감이 없었습니다. 존재감도 없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요, 막 뛰어내려와가지고서 먼저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인데요, 마지막 절에 봐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요, 이상하네, 무덤이 왜 비었지? 이런 바보, 머리가 비었어. 무덤이 왜 비었지? 이러고 그냥 돌아가요. 수제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겠어요? 목사도 믿음 없을 때 있답니다. 예수님이 3일 있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벌벌 떨며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1도 생각을 못해요. 여자들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을 해줬다고, 당신들하고 만나기로 한 곳이 있다면서요, 갈릴리에서 만나재요. 그런데도 시큰둥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또 요즘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AI 설교까지 나왔어요. 젊은이들은 컴퓨터 잘 다루잖아요. 이제 앞으로 젊은 목사님들은 정말 편하게 생겼습니다. 왜요? AI가 있잖아요. AI가 설교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안 해봤는데 저 아는 목사님이 재미로 한번 해봤대요. 설교를 딱딱딱딱 너무 쉽게
일목묘연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AI가 설교를 딱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서론, 본론, 결론, 뭐 중요한 거, 뭐 지리적인 거 다 갖다 집어넣는데요, 결점이 없죠. 백과사전이 나오는 거니까요. 끝내주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AI 설교가 마치 잘 정리된 자료가 되어서 설교자들이 또 그걸 공유하고 있답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AI는 요즘 뭐 뉴스 앵커도 AI 인공지능 로봇, 또 TV 광고도 로봇, 인기도 많더라고요. 지칠 줄 모르니까 사용하기 아주 편하겠죠. 사람은 지치고 늙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족에도 저와 같은 메신저를 세우셨지 지게를 메신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수십 년을 설교 듣던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지금같이 유튜브가 안 될 때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오늘 병원에 있어서 교회를 못 가니까 네가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 와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장난을 한번 치려고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성우인데 그 설교를 갖다 주면서 너 똑같이 해봐. 내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밖에 몰라. 근데 너무 맹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맹신인지 아닌지 내가 가짜를 구별해내나 볼 테니까 네가 똑같이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 달달달 들어가지고 그대로 대본 보고 네가 해봐. 그래갖고 녹음을 해갖고 왔어요.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 왔어요. 그래, 고맙다. 야, 어서 듣자. 틀었어요. 아들은 속으로 낄낄낄 웃으면서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멘 하면서 들으니까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그거 내 친구예요. 아버지 지금 쏟고 있어요. 장로님으로 뭐 3, 40년을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렇게 맹신하더니 구분도 못하시네. 다 듣고 나더니 아멘 하더니, 아버지 은혜 받으셨어요? 아버지 장로님이 그래, 은혜 받았다. 그런데 참 그거 이상하다 그러더랍니다. 왜요? 목소리는 우리 조 목사님이 딱 맞는데 은혜가 안 돼. 그거 참 이상하네. 분명히 오늘 본문도 맞는데 주보하고 왜 은혜가 안 되냐. 그래서 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AI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걸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AI처럼 앵무새가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 메신저를 기계에게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뜻에 따라서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끌길 원하십니다. 지게로 이끌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신 이가 왜 무덤에 있겠느냐? 천사가 말했습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기억해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도 기억이 안 나. 그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기억이 안 나. 자기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분야였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사람들이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일 첫날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로마 당국은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인장을 찍었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덤에 들어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덤 안은 껌껌해야 되는데 무덤 안이 환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나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우리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6절에서 말합니다. 갈릴리로 갔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신 공생의 가운데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다시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고 6절에서 또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고난당하는 것에서 멈추고 고난의 종은 되었는데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한 번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버린 거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아예 안 들어버리죠. 조금 들릴 때는요 공부하는 척해요.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안 들어버려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르니까 안 들어버려. 아니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왜 날마다 죽으래?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 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야? 예수 믿는 이 단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듣고 제자들마저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빈 무덤인가?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무덤이 비었지 하면서 베드로가 떠나는 장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어려움이나 힘든 시련이나 고난이 오고 억지로 끌려가야 될 때는 더 이상 그 단계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턱걸이가 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대부분 제자들도 다 멈췄습니다. 겟세마네까지는 따라갔어요. 아니 체포되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질질 끌려가 체포돼서 갈 때 거기까지도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구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다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로마 병사가 말할 때 주변에 예수의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직선으로 500m, 사선으로 800m 되는 비아돌로스 골고다의 언덕을 예수님 혼자 걸으시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을 주길 원하시고 진정한 부활을 여러분이 맛보길 원하신다면 고난에서 멈추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종이 되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까지는 자처합니다. 고난의 종까지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십자가까지는 못 따라가요. 왜? 십자가는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싫다 이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누가 좋아합니까? 굴욕당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예수님은 그 숱한 자존심을 죄도 없으신 분이 갈대로 머리를 툭툭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겪으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따라왔습니다. 십자가는 수치나 굴욕을 지나 승리와 영광이라는 확신이 들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승리가 오고 부활이 오고 생명이 옵니다. 그러나 모두 십자가의 언덕길을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쓸쓸하고도 외로울 때 삼중 고통을 겪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1중고, 2중고지 3중고 겪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3중고가 뭐예요? 첫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탱자나무 가시가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가시랑 틀립니다. 이만합니다. 가시 하나가. 영화에서 보십시오. 이 탱자나무 가시가요, 살짝 구부리면 구부려지고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부려서 머리에 푹 찔러 넣으면 들어갈 땐 들어가요. 나올 땐 안 나옵니다. 살에 박혀버려요. 빼내면 살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도요, 가시면류관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피가 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진 고통 속에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고통 피가 흘렸죠. 십자가는 150근입니다. 150근짜리를 예수님이 간밤에 철야기도 하셨죠. 지금 오전 내 고문당하고 매 맞았죠. 밥은 못 먹었죠. 날씨는 덥죠. 기아와 갈증으로 졸도하며 기절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러냐?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조롱했어요.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책임은 일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집니까? 왜 내가 바보처럼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요,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요. 여기가 다라면 억울한 거 참지 말아야죠.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이곳에서 100년보다 더 긴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까짓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좀 고통이 와도, 병이 들어도, 좀 가난해도,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지 그리스도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삼중고 중에서 육신적인 고통이,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를 재현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요, 약간 구부러진 무릎 상태에서, 여러분이 인터넷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17cm의 대못으로 양쪽 팔과 다리 2개를 포개서 하나로 못을 탕탕 때렸습니다. 뼈를 비껴가면서 못이 박혀진 그곳에 피는 철철 났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 뒤꿈치에 힘을 줘서 이렇게 올려야 한번 숨을 쉽니다. 여러분, 키가 크신 예수님께서요, 뒤꿈치에 힘을 줘서 한번 이 흉부를, 압박하던 흉부를 한번 피려면요, 다시 이 못자국 난 곳에서 살이 찢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더 많은 피가 흘려야 한 번 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6시간을 1분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기아와 갈증과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죽었을까요?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얼마나 아프면 죽었을까요?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죽었겠냐고. 그래서 이게 1중고, 2중고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명이라도 충성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놈은 팔아먹고 한 놈은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3년 반 동안 12제자는 드러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함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대접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인기도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었어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엄청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제자들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만 배신 때려갖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삶의 희망조차 놓으려고 해요. 부인 하나만 배신해도, 남편 하나만 배신해도 사는 게 신앙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배신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명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어요. 정신적으로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좌편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졸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십자가에 덩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외로움과 그 상처는 어쩌시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신적인 두 번째 고통을 겪으셨고, 마지막 세 번째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6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야 했던 이유는 아들 예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어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외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죄예요. 우리가 죄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짓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린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용서해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을 일이 없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있으니까 그 죄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중고, 세 번째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인류에 거의 없지만 성경에 한 사람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과 같이 삼중고를 겪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고생했어도요, 삼중고를 겪은 사람 욥 외에는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고통이 굉장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6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짜자자잔 드라마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도말할 때까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장래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승격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숨겨진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물론 부자라고 다 그렇게 섬기진 않습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장례법이 어떠냐면 흰놈 골짜기에 던져버려요. 빈 들판에. 그러면 독수리가 눈을 뽑아 먹어요. 들깨가 와서 살을 뜯어 먹어요. 너희들은 죽어도 2번 죽어도 싸다. 반역죄니까. 살인죄와 반역죄들이 흰놈 골짜기에 그걸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장례법이에요. 가족들이 인수인계 갖고 장례 못 치러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사형장에 내준 자 아닙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동안은 숨겨진 제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두각을 나타내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무슨 일이냐? 시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누군데?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 저의 스승님입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으니 시체를 주시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빌라도가 가져가라. 그리고 시신을 이제 수습해 갖고
이스라엘 장례법은 우리랑 다릅니다. 이스라엘 장례법은요, 굴 하나를 사서 대대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으면 또 거기 들어가고, 야곱이 죽으면 또 거기 들어가고, 요셉이 죽으면 또 거기 들어가고, 다 한 집안은 한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로 돌아갔더라, 12개로 돌아갔더라, 뼈끼리 만나요. 수천 년이 흘러도.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일인지 자기가 새 무덤을 장만했었어요. 아직 시신 냄새가 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단장된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게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헌무덤도 가는 건 굉장한 건데 지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무덤만 준비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옵니다. 몰약과 침향, 백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깬 마리아가 한 근 드렸어요. 한 근. 한 근 드리가 300데나리온이래요. 근데 로마는 340g이 한 근이에요. 근데 100근이면 34kg입니다. 34kg면 여러분, 돈으로 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옥합 하나 깬 것도 대단한 거라고 말하는데 옥합의 100배예요. 100배. 그것을 여러분 다 부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왕족, 귀족이 염을 하면요, 한 근에서 한 근 반 써요. 한 근이면 돼요. 일반인들은 쓰지도 못하고요. 그 몰약과 그 침향은 너무 비싸서 왕족과 귀족만 쓸 수 있는 침향과 몰약을요, 한 근이면 그냥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침통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100근을 가지고 와서 다 부어드렸어요. 풍성하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최고의 좋은 무덤에 안장시키시면서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장례는 돌아가실 때 모습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처절했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례에는 최고의 자리에 최상의 품격으로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복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영면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무덤은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들어가니까 무덤이 벌써 환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사망 권세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그 마지막 막바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어둠 권세 깨뜨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린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 충만해봐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 봐요. 죽기를 자초합니다. 왜요?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장례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아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도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가서 당당하게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장례를 치른 줄 믿습니다. 비밀 제자 둘은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앞으로 우쭐하고 드러냈던 12명의 제자들은요, 인기도 많았고 대접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이 알아봐줬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가려진 제자였습니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밀리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히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또 니고데모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풍성하게 치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역을 맡으시고 싶으십니까? 드러나는 일입니까? 감춰진 자입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교회에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덤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망과 저주와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도말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 우리들을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인 줄도 몰랐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괴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나갔더라면 생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나는 이제 어둠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지나간 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우를 갖춰서 가장 영광스럽게 전무후무한 유일한 장례식을 비밀 제자 2명을 통해서 풍성하게 치러준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활하실 때는 가장 높은 자리로 등극하시는데, 예수는 잉태하시고 출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는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주님은 높아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다 사망도 쏴버렸다,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몸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됩니까? 예,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며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고난과 고통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하나, 신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몇 달이 있으면 제가 이제 들어가요. 잠깐 동안 1차, 2차, 3차 중도금 내느라고 일시적으로 6개월 동안 단칸방을 잠깐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불편했어요. 물론 아이들 둘인데 좁았어요. 물론 열악했어요.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기가 둘인데 단칸방 산데 올레리 꼴레리 누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나는 금방 새 아파트 들어갈 거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해놓고도요, 단칸방에 잠깐 있는데 그게 치욕스럽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새 아파트에 당당하게 새 가구 다 들여서 이사 갔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조그만 집 하나 들어가는 것도 누가 뭐라고 조롱해도 조롱이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쩌다 저 집은 아기가 둘인데 저렇게 단칸방 산대. 제가 그랬죠.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오늘에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실 줄 알았더라면 도망갔을까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살아날 건데. 부활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고생스러워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벌벌 떨어야 돼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가장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까 아멘하고 틀릴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란을 들고 가서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누굴 주면요,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 살아나셔서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교회 안 나오는 분 중에 계란 하나 주세요. 이거 뭐야? 부활 계란이야. 그럼 부활 계란이 뭐야?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거 부활 계란이 뭔지 알지? 부활절이잖아. 예수님 살아났다는. 그래, 맞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신학을 했어도 그 말을 못했지만 여전한 헌신을 드렸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란 하나 전해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제자들의 인간적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못 듣는단 말입니다. 비밀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된 예수님의 존귀한 장례식의 높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높아지는 부활의 승리를 보셔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덤까지 가셔서 박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몰아내서 어둠의 그 무덤을 빛의 무덤으로 바꿔내셨고, 마음에 또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음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